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교회가 더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 직분자를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제가 어젯밤에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요,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신앙 상담을. 자기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장로인데 믿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달라고. 그래서 믿었대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처음 하는 게. 그리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장로가 조그마한 업체를 하나 경영하는데 그 사무실에 술병이 막 난무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지금은 슬프게도 목사, 장로를 믿을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 그랬습니다. 참 믿을 수 있으면 좋겠죠, 서로가. 사람은 믿을 게 못 되죠. 아무리 완벽해도 믿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이랬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사람을, 그가 어떤 사람이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고 결정해라.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대요. 기도하고 결정해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오래 믿은 사람이 존경스럽습니다. 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고 있다는 것이 존경스럽죠. 이 초대교회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 7교회 가운데서 교회마다 이렇게 할 때요, 이 에베소 교회가요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론이 합니다. 교회론. 교회가 뭔가를 가르쳐준대.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고 나중에 사도 요한이 끝까지 목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뭘 부탁하냐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합니다. 내 행위는 아직도 있는데 처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는가? 교회는 건물 짓고 나면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직분자를 세우고 나면 그 직분자에 대한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걸 느낍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 떨어지고 직분자 세워지면 교회는 보이지 않게 형식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골머리 섞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 이들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공격.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그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핵심이 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 재물을 드리라 하는 말 때문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려서 다 지킨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낙타가 바늘 기어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한 날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 아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 믿음이 자라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라고 있느냐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그게 관심입니다. 저분이 믿음이 자라가고 있느냐. 저도 과거에 안수입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안수입사. 근데 직분 받는 게 뭔지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직분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받으라 하니까 그건 받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런 시기도 있었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를 보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경우,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말하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늦게 출발했는데,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보고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차이를 딱 느껴요. 어떤 차이를 느낀지 아십니까? 서신서, 바울이 쓴 이 서신서 13권이죠. 14권이나 많은 사람도 13권이나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14권 말하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라면 14권이고, 아니다 하면 13권이에요. 이 성경을 쓸 때요, 복음서의 깊이가 깊보다도 바울 서신의 깊이가 더 깊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너희들이 말하고 싶지만 감당할 수 없다. 요한복음 16장에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감당이 안 된다. 레이븐 힐 목사님이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자기에게 성령께서 주신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가 텍사스에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너가 감당할 수 없었다. 이 레이븐 힐 목사님의 그 고백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말 하면 여러분 감당이 됩니까? 감당이 되면 믿음이 자란 겁니다. 전 예수 믿는 건요, 목숨 걸고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제가 오늘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목숨 걸고 믿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 구약의 이 중요한 신명기 6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짐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뭐가 문제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목숨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근데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아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왜? 우상에 절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죽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풀물 속에 던져넣는 거, 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십시오. 물론 이 성경 속에 그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요. 여러분 자신은요, 믿음이 자라는가 잘하지 않는가를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 못 속여요.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의 딱 선을 끊었고 그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알도요, 다 나중된 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종교적인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는 뭐 구약에 레이라고 나오는데 세리입니다. 세리.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서 다 대부분이 갈릴 주신데 그게 뭐냐면 무식하고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천민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잘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무엇부터 생각납니까? 그게 정확히 여러분 믿음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주님으로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의 가치가 주님이셔. 우리는요, 믿음이 물러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합리화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믿음은 저절로 노화됩니다. 믿음 무기력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틀에 박힌 교회 되기 원치 않습니다. 끝없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해요, 저는.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또 도전받아서 먼저 되고, 이렇게 교회는요, 영적인 계속 보이지 않게 거룩한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휘자들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얼마나 힘들게 만든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십시오. 교회를 아름다운 영적인 전통을, 교회를 세우도록, 뭐냐면 나중된 자가 모인된다. 항상 내가 나중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중된 마음. 내 믿음에 도취되지 마십시오. 날마다 나는 부족하구나.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자라거나 물러가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으로 나가거나 둘 가운데.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요, 정말 힘듭니다. 나는 내 신앙에 안주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만족하려고 생각합니다. 끝없이요, 나를 책망하십시오. 자기 십자가 지십시오. 여러분, 제 믿음이 자랐냐 안 자랐냐 제가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랐나 안 자랐나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그래서 제가 이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 나중에 다 떨어져도 나는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합리화시키는 걸 부끄럽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값싼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믿음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점점점 더 도전해 가야 됩니다. 도전해 가야 현재 상태를 유지합니다. 무리하다고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성경보다 더 뜨겁게 믿었습니다. 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요, 대단한 것이, 가장 늦게 믿었던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앞서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베드로의 신앙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일꾼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존중입니다. 그러나 그 일꾼 가운데서 그래도 제가 대표로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저부터 정신 차리고 날마다 밀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요, 앞장선 일꾼들이요,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준지 아십니까? 좋은 영향을 주십시오. 선한 영향을 주십시오. 거룩한 도전을 하게 하십시오. 이 교회가 이상하게 굳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분이, 계급이요, 벼슬,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직분은 십자가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십자가 지는 길이에요. 더 큰 십자가 지는 것이 목사입니다. 더 큰 십자가 지려고 직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될 때 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제가 어젯밤에 장로님 얘기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지금은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지 이 사람 믿을 만하다. 사람은 끝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판단도 한 번에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판단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판단하십시오. 내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가? 내가 신앙이 연륜이 깊어지면서 믿음의 깊이가 더해가는가? 내가 직분을 받고 나서 믿음이 더 좋아졌는가? 물러갔는가? 여러분 내 자신이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더 좋아졌는가? 물러갔는가? 우리 뻔뻔하면 안 됩니다. 우린 직분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번제된 자가 나중되는 교회가 아니고 번제된 자는 끝없이 번제되고 계속해서 도전받아가지고 나중된 자는요 번제된 자를 능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서로 거룩한 영적인 경쟁이 시작돼야 돼요. 교회는요 기도의 경쟁, 전도의 경쟁,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경쟁, 교회 안에 사랑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 주고 인사하고 이런 경쟁, 교회는 아름다운 경쟁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단단한 거북 껍질 같은 신앙의 껍질을 깨십시오.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영광이 있긴데 우리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그 대가가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남이 나를 건들지 못하는 나 나름대로의 틀에 박혀 있지 말고요 그걸 깨닫는 날마다 새롭게 도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